호세아 11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맞따라 봉독해 드립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금방 한 주 한 주 가고 금방 한 달 한 달 가더니만 이제 2월 달도 벌써 중반이 지나가네요. 시간이 이렇게 참 빨리 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빨리 가는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신없이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더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깨닫고 감사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연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파괴하는 하나님, 죽이고 멸망시키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막 섬뜩한 그런 말씀들도 있죠. 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호세아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면 이런 하나님인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라는 말씀을 오늘 호세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합쳐볼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서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이 호세아서 말씀이에요. 아멘. 호세아서는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셔요. 뭐냐면 그 시대의 음란한 여인 창녀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애를 낳으라고 해요. 애를 둘씩에 낳았는데 도망을 나가요. 왜냐하면 그 습관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찾아가서 돈을 주고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또 애를 낳게 만들고. 아니 선지자가 무슨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그러나 그 속마음은 그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고멜과 같이 음탄한 여인과 같은 창녀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의 예표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사역을 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AD 48년 전, AD가 아니라 BC 48년 전후서부터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기 전까지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이 당시에 가나안의 풍습은요, 굉장히 음란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결하심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풍습을 갖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음탕한 여인을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와 같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부정한 아내를 다시 찾아서 다시 아이를 낳게 하는 남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기꺼이 맞아들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 2000년 전, 2500년 전에 했던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결하심으로 이 시대를 바라본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못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성결하심으로 나를 바라본다? 그럼 나한테서 얼마나 더러운 냄새들이 많이 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아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책임지시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죄를 져도 용서하실 거야. 내가 범죄해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게 된 순간서부터 내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해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신명기 25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냐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먼저 죽었어. 뭐 왜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요. 남편이 먼저 죽으면 죽은 남편의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자식을 낳아서 키우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요즘 같으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하여튼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둘째도 죽게 되면 또 셋째 남동생이 자기의 부인과 형수와 또 그 외의 형수까지 다 아내로 맞아들여서 또 자식을 낳아서 남자의 본분을 다하게 하셨어요. 이런 말씀들을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이건 그냥 율법이니까 그날의 풍습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이만큼 나이를 먹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 뜻은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거룩한 자손을 낳게 하기 위해 번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남편 없는 아내가 자식을 키운다라는 것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요즘도 남편이 사고로 또는 병으로 먼저 이렇게 죽은 미망인들이 자녀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 참 힘들게 키워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대도 마찬가지. 그 시대는 더 했겠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동생이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형의 자녀들을 키우게 하고 형의 이름으로 후사를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건 거룩한 자녀를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고, 또 하나는 그거예요. 아내의 삶을, 그러니까 여인의 삶을 책임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좋을 때는 좋고 싫을 때는 그냥 냉철하게 무섭게 끊어버리고 징계하고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한번 사랑하셨다고 나를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런 신명기 23장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발견하고 때로는 다른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끝까지 인도하시겠다, 책임지시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고
용기와 힘을 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어떤 못된 성도들은 그럴 거예요. 에이,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니까 좀 내 멋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내 방법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뭐 하나님께서는 뭐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못된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왜 책임지실까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들은 못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삶의 용기를 내시고 믿음의 아멘. 선택을 기꺼이 선택해내는 그런 아멘. 신앙인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의무를 다행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무를 당할 것. 네가 죽은 형의 아내를 너의 아내로 맞았더라도 형이 해야 될 의무를 네가 다 행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의무를 다하라는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무요 나의 의무를 다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장 24절 말씀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남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숨을 바쳐 교회를 세운 것처럼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일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따르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성도와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를 말씀하는 건데 이 관계, 이 말씀의 핵심은 사랑과 순종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것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사랑과 순종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너희는 그러지 말라. 너희는 아내의 의무를 다하라. 너희는 성도의 의무를 다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끝까지 책임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할 수 있으실까요? 왜 그래야 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오늘 호세아서 9장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계신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근데 오늘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성도들 각자가 깨달아 알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9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데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포도 열매처럼 나를 보신대요. 아멘. 아무것도 없는 벌판, 물도 없고 샘도 없고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짐승도 없는 그런 들판에 잘 익은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길을 지나가던 나그네가 막 갈증이 나고 힘들어서 지쳤던 나그네가 그 포도송이를 보는 순간 얼마나 기쁠까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바라보신대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면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처럼,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 바라보신대요. 저희는 봄만 되면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텃밭처럼 큰 화분에다 흙을 담아가지고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그래요. 예전에는 제가 했는데 요즘은 제 아내와 별이가 그걸 해요. 그럼 거기다가 여러 가지를 심어요. 상추도 심고 가지도 심고 또 호박도 심어요. 그리고 이제 부추도 심어가지고 부추는 이제 해마다 나와서 이제 그걸 끊어 먹어요. 근데 고추를 이제 5월 초에 이렇게 심잖아요. 그럼 그놈이 잘 안 커요. 그러다가 한 2, 3주 지나면 이제 가지를 뻗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고추가 하나가 달려요. 제일 먼저 달리는 고추는 방아다리 고추라 해가지고 빨리 따더라고요. 예전에 어머니 농사질 때 보니까. 근데 그놈이 이렇게 커도 그걸 아까워서 못 따겠는 거예요. 오이를 심었는데 오이가 달려요. 오이가 얼마나 잘 크는지 몰라요. 근데 그 크는 게 너무 귀하고 너무 이뻐가지고 그걸 익기 전에 따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씨가 연결 때까지 그걸 못 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서 먹으면 이미 얘가 나이를 먹어가지고 오이가 약간 신선함보다는 약간 물른 맛이 나는 그런 때까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막 이쁘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포도송이가 탐스럽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 무화과 여러분들 보셨을까요? 파랗게 요만하게 달렸다가 점점 해가지고 이 주먹만하게 크면서 그게 약간 붉게 익어가요. 얼마나 탐스러운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거 따서 먹어야 되는데 따는 것 자체가 막 설레이는 거예요. 너무 귀하고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거예요. 내가 너를 최고로 귀하게, 최고로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 좋은 옷을 입어서 나를 가치 있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화장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더러워지지 아니하도록 아멘. 여러분들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을 선택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광주 새순교 성도들,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 나는 너희들을 광야에 살맞는 들포도처럼 바라보고 있고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처럼 난 너희를 바라보고 있다. 너희는 아멘. 내가 기대하는 그 믿음의 삶을 저버리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줘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믿음의 선택이 어렵게 느껴질 때마다 이 말씀 때문에 아멘 하며 순종해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8장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은 선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을 어기며 율법을 범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너희가 수고해서 농사를 져도 수고한 결실을 이방인이 삼키게 하겠다. 헛되게 하겠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오늘 10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니까 포도 열매가 많아지고 땅이 번성했는데 그것이 너희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너희가 교만하고 어리석게 선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내가 오늘 건강하게 서 있는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좋은 것을 먹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은 더 겸손하고 주의 은혜에 더 세밀하게 감사하며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즐거워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밝아지고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듯 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붙듯 하다.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주여.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응답해 드려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의 제목 삼으시길 바랍니다. 10장 12절 말씀 보니까 지금이 나의 하나님을 찾고 묵은 땅을 기경할 때 기경하라 갈아엎으라 세상을 선택하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 12장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서 불붙듯한 이 사랑의 마음을 받고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듯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나를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아멘. 그 약속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며 아멘. 하나님의 기대에 흔들림 없이 아름답게 보답해 드릴 수 있는, 응답해 드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주옵소서. 더 겸손하고 더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내 못난 부분들을 정리하고 내 묵은 땅을 기경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나의 발걸음과 나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